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끝나면 아멘과 함께 큰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돌리기로 한 거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뭔가 당나라 군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웃음이 나오네요. 우리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제 막 돌림 노래 같이.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학원복음화 1월 마지막 주 말씀입니다. 성령 인도 받은 마게도냐의 첫 열매입니다. 마게도냐 동네로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 들어오게 됐다. 전환점 얘기했죠. 오늘 그 첫 열매가 현장에서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 완전 예비해 놓으신 절대 제자 루디아가 만나지는 거죠. 오늘 이 응답을 우리가 모두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 다시 한번 25 응답 받아야 되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1강 메시지 뭐였습니까? 참된 복음 각인 말씀 주셨는데 핵심 뭐였습니까? 다 기억하시죠? 속지 마라. 왜 속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속을만 하니까. 그렇죠. 속을만 한 일들이 여러분한테 자꾸 벌어질 겁니다. 현장에 가면은 속기 딱 좋은 것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진짜 많아요. 당장 우리는 은혜 받고 집에 오면은 집에서 엄마하고 싸운다니까. 속임수가 딱 들어옵니다. 엄마 때문에 속고, 아빠 때문에 속고, 형 누나 때문에 속고, 동생 때문에 속고, 막 진짜 오만 가지로 속임수가 들어옵니다. 그 중에는 되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해가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오기도 합니다. 도대체 엄마 왜 그래? 심지어 불신자 부모님 같은 경우는 되게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분명히 자식인데 그렇게 저주를 한다니까? 그렇게 쌍욕을 한다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상처받기 좋은 일들이 많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속지 마라.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요.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다. 속으면 안 돼요.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오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쩌다가 삐끗해가지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모른 채 하고 계시느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어려움, 또 이 모든 축복 속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적인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처럼 보이는 이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세계 살리는 응답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해 놓으셨다니까요. 속을 만한 일들이 우리 현장에 계속 다가옵니다. 학교 가면 속을 만한 일들이 막 생깁니다. 선생님이 속임수를 씁니다. 학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속임수를 씁니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공부 이렇게 하면 대학 못 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거밖에 미안하지만 못 보니까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말에 속지 마라. 친구들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속지 마라. 환경이, 미래가 여러분을 속이는 것 같습니다. 절대 속지 마라.
어떤 위기에 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무너질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입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를 모든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했을 때 우리는 또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민, 이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이 갈등, 이거 해결해 주는 거네?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말은요, 이 지구상에 와 있는 모든 문제 진짜 원인이 뭐냐, 이것을 찾는 데서부터 이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 지구는 계속 어렵습니까? 왜 세상은 계속 어렵습니까? 왜 저 가난한 나라들 걔는 굉장히 어려움 당합니까? 왜 저 강대국들도 마약과 범죄와 타락 완전 중독돼가지고 무너져 갑니까? 다 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사단의 존재, 마귀라는 존재가 지금도 현장과 개인을 실패시키고 있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속 실패시키고 있는데, 가문에 저주를 갖다 주고 이해가 안 되는 실패가 반복되도록 만들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 존재가 굉장히 그럴듯한 함정을 파가지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된다, 주인 되면 된다 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명상운동 가지고 귀신 들리도록 만듭니다. 그걸로 엘리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걸로 귀신 문화 만들어가지고 전체를 다 퍼뜨립니다. 그게 미디어 타고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계속 연타로 들어온다니까, 문화가요. 기독교 까는 문화가 연타로 계속 나와. 그러니까 아니 더 글로리가 그렇게 재밌냐,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뭐 본 적이 없으니까, TV도 없으니까 관심도 없고. 근데 그게 뭐 넷플 세계 1위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무튼 계속 그래.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나왔지, 그 다음에 수리남 나왔지, 그 다음에 더 글로리 나왔지. 전부 공통점, 기독교 까는 내용이라니까, 교회 까는 내용이라니까. 그 배경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배경에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자본을 대는 팀들, 그 작품을 만들려고 푸시를 하는 팀들, 그 배경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쉽게 얘기 듣는 3단체라니까요. 넷플릭스라는 팀들, 뭐 디즈니 플러스 이 팀들, 그 배경에 누가 있냐고요. 기독교 없애겠다는 팀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그 기독교를 없애겠다고 하는 팀들이 딱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거기는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또 교섭 영화 나왔다면서요. 이것도 그 아프간에 선교 갔던 팀들 그 잡혔을 때 그거 가지고 내용 만든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갔다가 보고 나오면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선교하러 간 게 잘못인 것처럼. 좀 그 팀들이 약간 무리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그렇게는 선교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지인 살려가지고 그 현지인들, 와 있는 다민족들 살려서 이 사람들을 다시 가가지고 자기 동네, 자기 현장 가서 살리도록 하는 거, 그런 전도 선교를 하는 거지. 지금 시간표가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기독교 까는 걸 내용을 하는데 그걸 또 우리가 찬성해 줄 필요는 없잖아. 속임수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 3단체 얘기, 엘리트 얘기는 이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에 렘넌트를 속이는 모든 문화, 모든 지식, 모든 사상, 모든 이념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속지 마라. 여러분은 자칫 잘못하면 속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말 때문에 속습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내 수준으로, 내 환경으로, 내 배경으로, 내 실력으로, 내 왁구로, 내 인성으로 뭘 할 수 있어? 나는 심지어 얼굴이 빠았는데, 나는 심지어 그 게임도 진짜 존내 못하는데, 어떻게?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나는 진짜 개 아싼데, 뭐 아무리 봐도 내가 노답인 것 같아. 속지 마세요. 할 수 없다? 불신앙이에요. 나는 할 수 없을지언정 하나님은 내 수준에 묶이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속임수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내 실력으로 할 수 있어, 내 실력으로 나는 서울대 싹 가능, 뭐 이런 거 완전 속는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님 안 믿는 거거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 둘 다 불신앙이에요. 그 모든 것에 속지 마라. 모든 우리에게 와 있는 사건, 모든 우리에게 와 있는 조건, 모든 우리에게 와 있는 환경, 모든 우리에게 와 있는 어려움과 위기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각인시키시는 하나님의 장치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영원한 각인, 영원한 뿌리, 영원한 체질 만들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아무도 만들어줄 수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들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걸 가지고 속지 마라 했죠.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는 속여라. 속이고 누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을 속여버려라. 사탄이 우리를 속임수 써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속지 않는 정도에서 끝내지 말고 역관광 들어가란 말이지. 마귀를 가지고 오히려 속여버리라고. 다윗 얘기를 우리가 이번에 봤잖아요. 메시지 때. 다윗을 속이려고요, 다윗을 무너뜨리려고요, 사탄이 총공격을 한 거예요. 사울 임금, 권력 잡은 임금을 통해서, 그 신하들을 통해서, 그 군대를 통해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이래도 낙심 안 할 거야? 뭐 이러면서 계속 속이는 겁니다. 이래도 불신앙 안 할래? 이래도 좌절 안 할래? 이래도 원망 안 할래? 하면서 막 계속 공격한다고. 나는 사는 게 인생에 답이 없다, 나는 진짜 그 죽는 게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도록 자꾸 막 속임수를 쓰려고 하는데 다윗이 거기에 절대 협조를 안 해준 거야.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사단은 뭘 심고 싶었냐면 복수심 심고 싶었거든. 저 사울 임금 내 원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기회만 되면 없애버리겠어. 뭐 이렇게 나 분명히 갚아줄 거야.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갖기가 쉽다니까요. 우리한테 어려움 끼쳤잖아. 그럼 우리는 갚아주고 싶거든. 복수해주고 싶거든. 보란듯이 뭔가 뒤집어주고 싶거든. 그 마음에도 안 속았어.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사탄을 속여버린 거야. 어떻게 속였죠? 사울 임금이 자기를 추격해 들어와요.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에까지 들어와요. 군사를 보내가지고 수색을 해요. 진짜 심장 오그라들거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결국 못 찾아내요. 군사들 다 물러가고 그 빈 동굴에 사울 임금 혼자서 자고 있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칼 한 번만 쑥 찔러가지고 넣으면은 나는 지금 이 모든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달콤하게 사탄이 거짓말하고 속임수 쓰죠?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칼 들고 뚜벅뚜벅 간단 말이에요. 사울 임금한테 간단 말이에요. 자고 있는 사울 임금을 향해서 칼을 딱 들어가지고 마귀가 보니까 이제 넘어왔다. 이제 마귀가 봤을 때는 이제 됐다,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넘어왔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을 싹 뺀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페이크지. 이게 속임수란 말이에요. 찌르는 줄 알았지 병신아 하면서 마귀를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마귀를 향해서 속임수 딱 썼다니까.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내가 해야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마귀를 속여버렸어.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어려움은 전부 누림으로 바꿔버렸어요. 복수심 이런 데 절대 넘어가지 않고요, 자기에게 오는 일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자리 욕심 다 버리고 싸우는 모든 문제 있으면 다 양보해버리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25 누릴 수 있는 플랫폼 만드는 데로 집중해서 들어간 겁니다. 파수망대 만들고 안테나 만드는 데 집중해서 들어갔어요. 다윗은 관심이 딴 데 있었다니까. 사울 임금의 관심, 어떻게 하면 왕자리 권력 지키느냐, 여기에 있었다고요. 다윗의 관심 어디에 있어요? 거기 아무 관심이 없어. 나는 왕 해도 되고 상관없어.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목동으로 있어도 행복하고 왕으로 있어도 행복하고 거지로 있어도 행복하고 도망자로 있어도 행복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소원과 다윗의 관심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까? 25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죠? 영적인 그릇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세팅된 다윗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도전하는 응답을 주시잖아요. 상강 메시지죠. 어떻게 합니까? 25의 작품을 남기는 쪽으로 도전해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다윗과 다윗의 후대 렘넌트를 통해서 영적 성취가 완성되어 버렸다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1강, 2강, 3강 메시지입니다. 청소년 25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고 누리고 도전해야 되겠는데 이제 무엇을 향해서 도전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 도전하실 겁니까? 나를 통해 이루실 세계복음화 향해서 기도하고 꿈을 꾸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일 우리에게 일어나죠.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쉽게 판단해 버리지 말고, 내 마음대로 쉽게 결정해 버리지 말고 질문을 좀 해보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뭡니까? 모든 일과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요, 나에게 주어지는, 나의 모든 오늘에 주어지는 이벤트들을요, 전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의도를 두고 질문하는 쪽으로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로 결정을 사람 앞에서 사람 수준으로 하거든요. 사람의 동기, 사람의 감정, 사람의 이익 중심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브레이크 걸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해버리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지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영한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거든요.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걸 믿고 누리면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완벽한 길로 이끌어 나가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그 인도를 제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지. 그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질문을 해라는 거죠. 우리는 주로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간다니까. 열심히 갈수록 손해라니까요. 빨리 갈수록 손해라니까. 제가 오늘 늦게 왔잖아요. 되게 웃긴데 희극적인 이유인데, 급하게 나오면서 효인이를 잘 떼놓고 나와야 돼요. 아기는 저한테 무조건 이제 매달려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빠를 좋아해. 그러니까 아빠한테서 안 떨어지려고 하고, 아빠가 가면은 나도 따라갈 거라고 막 이러면서 계속 오거든. 그러니까 빨리 떼어놔야 되겠다라는, 부드럽게 떼어놔야 되겠다는 이 생각에 제가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바지는 입고 바지에 허리띠를 안 채우고 나왔는데, 이 바지가 상당히 사이즈가 큰데 내가 입원하고 퇴원하고 나서 살이 좀 빠진 거지. 이게 바지가 내려가, 가만히 있으면 허리띠를 안 하면 내려간다고 고민을 하는 끝에, 근데 문제는 그 사실을 차 타려고 나왔을 그때 깨달은 거야. 셔틀버스 타려고. 그래서 셔틀버스를 타려고 멀리 나온 만큼 이제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급하게 돌아갔다가 돌아가는데 그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멀리 와버린 거지.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나오는데 30분 이상 걸린 거야. 이래가지고 저는 진짜 너무 오늘 희극적인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별로 안 웃기지만 저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기는. 내가 인도를 못 받으면요, 열심히 가면 갈수록 더 멀리 가는데 더 처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안 서둘렀으면 차라리 그 지하 주차장에서 깨달았을 건데 너무 열심히 가버렸는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뭐 하면 되냐? 우리는 질문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이 물음표를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는 일에는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십니까? 문이 막힌 것 같은데,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질문했더니 마게도냐라는 엄청난 현장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6절 10절 지난주 말씀이었죠. 아시아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더니 문이 안 열려요. 왜 이러지?
그대로 강행 돌파하면 문 안 열린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는다니까. 비두니아로 가봐야 되겠다. 근데 이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고. 왜지? 뭐지? 이래가지고 계속 뚫러.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을 못 받는다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이 막혔을 그때 질문 딱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 걸어두고 조금만 기다려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만남을 우리한테 계속 주시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성령의 인도 속에서 발견하게 하세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완전 예비된 마게도냐라는 현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마게도냐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절대 제자 루디아와의 만남이 나타나는 거죠. 지도를 또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데리고 꼭 가고 싶은 현장들입니다. 진짜 제가 갔다 왔잖아요. 지도를 아무리 대충 그려도 디테일 병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2차 전도 여행 갑니다. 지금 여기가 터키잖아요. 오늘의 터키 튀르키예. 그 다음에 여기가 다소 바울의 고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쳐가지고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갈라디아 지방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을 확립시킨 다음에 바울의 다음 목표는 여기였어요. 아시아. 여기를 가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려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좋다 그러면 여기로 간다. 비두니아. 이것도 안 열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이유가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도 못 가고 이쪽으로도 못 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떠밀려 온 거예요. 여기가 들어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잖아요.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 어디입니까? 요 동네예요. 요 동네. 여기가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배 타고 네아폴 사모드라게 중간에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여기 배 타고 네아폴리에 가서 네아폴리에서 걸어서 좀 더 올라가면 빌립보가 있습니다. 차로는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 걸리더라고요. 여기 빌립보로 지금 바울이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더니 빌립보가 지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가운데에 산이 있고요. 산 밑에 도시가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강이 이렇게 있어요. 조그마한 강이에요. 거의 뭐 냇물 수준의 강인데 그래서 빌립보 성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여기 성문 밖으로 조금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 강이 있거든. 여기에서 루디아를 만난 거야. 여러분 진짜 가보면 실감이 되게 납니다. 그래서 아 여기구나. 루디아를 여기서 만나가지고 여기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시내에서 시장통 뭐 이런 데서 복음 전하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귀신 들린 자 치유하니까 이것 때문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치유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있는 감옥에 가는데 감옥이 여기 사이드 아직도 남아 있어. 여기가 바울이 갇혔던 감옥임 하고 이렇게 표시해놨더라고. 진짜 여러분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마게도냐의 첫 열매입니다. 자 어떻게 열리게 됐냐? 기도할 곳을 찾아간 겁니다. 제일 먼저 관심이 바울은 이거였어요. 기도처. 어디 가면 기도할 수 있지?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3월 달이 되면 새 학기, 우리 고1 랩너들 같은 경우는 새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 이거 하세요. 나는 언제 어디서 기도하지? 이걸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기도할 장소, 기도할 시간 이거 찾아내서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규례를 세팅하는 것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제일 시작이고 응답받을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거 합니다. 내가 여기서 정시기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정시기도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누릴 수 있을까? 저는 현장 가면 이걸 분석합니다. 여러분 현장 가게 되면 학교를 가고 나중에 대학을 가고 나중에 여러분이 직장을 가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유학을 가고 이렇게 했을 때 여행을 간다 뭐 한다 했을 때 꼭 이거 해보세요. 짧게 있든지 길게 있든지 나는 어디서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거 찾아보세요. 왜? 우리는 순간마다 모든 일 사건 사람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기도가 되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장소와 기도할 시간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계획 세우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기쁘고 설렌다면 여러분은 성령인도 받을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야, 여기서 기도하면 너무 좋겠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행복해. 이 시간에 기도하면 너무 좋겠다. 기도하기 전에, 기도 들어가기 전에 즐겁다니까. 여러분 가가지고 뭐 길게 안 해도 돼요. 시간 많으면 10분, 20분 하세요. 시간이 없으면 5분도 괜찮고 3분도 괜찮고 1분도 괜찮아. 진짜 잠깐 기도하는 거야. 저는 언제든지 이게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냥 교실에서 했어요. 눈치 안 보고. 교실에서 점심 먹고 성경책 펴놓고 기도했어요. 저녁 먹고 성경책 펴놓고 기도했어요. 교실에서 그냥 대놓고 기도했지.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응답이 좀 빨리 와. 왜냐하면 너무 소문이 나잖아. 그 예수쟁이 소문이 확 빨리 나가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빨리 나한테 다가오더라고. 삼수할 때 학원 가가지고는 학원 근처에 있는 동대문 도서관으로 갔어요. 이 도서관의 빈 곳 조금 찾아가지고 거기서 좀 길게 기도했어요. 한 10분, 20분? 이 정도 기도한 거예요. 도서관 쪽에 자리가 없으면 도서관 앞에 벤치 나와가지고 하다가 그 벤치에도 자리가 그 좀 상황이 뭔가 분위기가 사람이 좀 없어. 그때는 내가 그네에 앉아가지고 기도했다니까. 거기 그네가 있더라고. 그네 앉아가지고 흔들흔들하면서 찬송 부르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하면서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그 앞에 숭인 여중인가 휘경 여중인가 있는데 여중생들이 와가지고 저 인간 뭐야 하면서 막 쳐다보고 있더라고. 나한테는 가장 행복한 기도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한 달 만에 전도문을 여시더라고. 대학 갔을 때는 빈 강의실에서 기도했어요. 군대 갔을 때는 짬 없을 때는 화장실에서 기도했어요. 기도 수첩을 여기다 옷 사이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기도책하고 그 다음에 건빵이나 초코파이를 챙겨가지고 방에서 마음껏 먹기가 고참들 눈치 보여서 그러니까 기도 수첩을 펴놓고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화장실에서 기도했다니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감사하게도 화장실이 좀 깨끗했어. 푸세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내가 어느 현장에 가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하나님 바라보는데 거기에 가장 정확하게 가장 완벽하게 응답을 예비해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바울이 이걸 찾은 겁니다. 어디에 가면 기도할 수 있을까? 보통 바울은 기도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10명 이상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세웁니다. 근데 여기에 회당이 없다는 거는 유대인 커뮤니티가 없다는 거거든. 그러면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모이지 않겠냐 하고 들어간 곳 기도처 강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발 강가 뭐 이런 데서 기도하잖아요. 강가에서 기도하거든. 뭐 산에서도 기도하고 강에서 기도하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 그래서 강가로 갔거든. 거기에서 예비된 만남이 찾아지는 겁니다. 누굽니까? 절대제자 루디아.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에 있는 두아디라 성 출신으로서 자주색 옷감 장사예요. 그 당시 자주색 옷감은 황제만 입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옷감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명품 취급하는 굉장한 그 이제 뭐랄까 뭐 도매상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뭐 힘 있는 중간 관리인 정도 되는 거 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루디아를 여기서 만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가 설득 잘해서 이 사람이 넘어오는 게 아니죠. 주님이 마음을 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예비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는 주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이러니까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나를 주 믿는 자라고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머물러라. 복음화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지역 살릴 센터로 내어놓는다니까. 완전 예비됐으니까 사명자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질문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25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디로 몰아가시느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응답의 여정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왜? 복음운동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루디아라는 한 사람을 완전 준비해놓고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붙여주려고 기다리고 계셨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 현장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대기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사 그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준비하시고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현장에 예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현장에 있더라.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영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찾겠죠. 그러니까 기도로 찾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요,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냥 계획이 아니라 숨어있는 계획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감춰진 것이라고 했고요, 신비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숨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예비되어 있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는요, 아무의 눈에나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에게나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데리고 가면 안 되니까요. 가짜가 데리고 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딱 그리스도에만 반응하도록 숨겨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한테만 따라붙어. 우린 이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진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역사 나타나면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거든.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한테서 난다고. 그 냄새 맡고 몰려온다니까. 필요한 사람은 알고 몰려와. 어떻게 알고 몰려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생 때 그런 실험 막 해봤잖아요. 그 자석 실험 이런 거. 무슨 톱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깔아놓고 뭐 이러죠. 무슨 뭐 이런저런 막 모래 같은 것도 섞어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가루 사이에, 먼지 사이에 쇳가루를 좀 떨어뜨려 놓는다고. 그리고 자석을 갖다 내면 거기서 뭐가 올라오니까 쇳가루만 딱 올라오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하는 실험 아닙니까? 몰라, 내가 초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실언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내 나이 차이가 20살이 안 되죠 이랬는데 끝나고 항의하는 말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계산이 잘못되셨습니다 해가지고 보니까 20몇 살, 벌써 한 4-5살 차이 나는 거.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나요? 내가 하면서 막, 그렇지, 24-5살도 아니잖아. 내가 44이니까 지금 한국 세는 나이로 여러분이 17이잖아요. 네, 그렇게 된 거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 방송을 하겠다고 지난주에 반드시 마음 먹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제가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근데 그 특징, 그 실험 여러분들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했거든요. 그 특징이요, 이 쇳가루가 표시 안 나고 다 비슷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해도 쇳가루는 따로 있다니까. 그지? 숨겨져 있어. 이 숨겨져 있는 쇳가루를 찾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책을 아무리 갖다 대도 안 딸려와. 나무 아무리 갖다 대도 안 딸려온다고. 플라스틱 아무리 갖다 대도 천 갖다 대도 안 올라와요. 오직 뭐에만 올라오니까? 자석에만 올라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절대 제자는 그리스도에만 반응해서 올라오도록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린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 계속 누리면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찾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찾았다. 이거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영원한 계획이에요. 로마서 16장 27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게 복음 운동이에요. 나의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맞아지는 거야. 나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이 하실 영원한 사역과 연결되어 가지고 열매 맺게 되는 거지. 이게 25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표가 맞아지도록 만드시거든요. 이거 우리는 누려야 되잖아.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그냥 오늘만 살다 갑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그냥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아가면서 살다 갑니다. 그러다가 멸망당하면서 내가 왜 망하지 이럽니다. 우리는 25 응답받을 주역입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 사명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최고로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할 사람이냐? 이 복음 운동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뭐 할 사람이냐? 하나님이 완전 예비해 두신 마게도냐 아가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속지 마세요. 그러므로 속이고 누리세요. 그러므로 도전하세요. 그 길은 기도로 가면 됩니다. 그 도전의 목표를 결론으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바울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자기 인생 목표였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이걸 두고 기도 제목 잡은 거예요. 땅 끝이다. 나는 땅 끝 어떻게 가느냐 이거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이명계약이 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 이름을 말하기 위해서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는 가야 된다. 땅 끝으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나는 땅 끝으로 어떻게 가겠냐? 나는 땅 끝으로 어디로 가야 되겠냐? 이거 가지고 기도 제목 잡은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 15장 23절에는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한다. 서바나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죠. 에스파냐 아닙니까? 스페인. 그 이베리아 반도 하면은 대서양 쪽으로 가는 유럽 대륙의 맨 끝이잖아요. 이걸 두고 이제 유목사님도 이번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지식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서바나까지 가면 땅끝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 시대에도 이미 지식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스 한 바울 시대 이전에 한 몇백 년 전에 이미 그리스의 수학자 한 사람이 답 냈어요. 결론 냈다면. 여러분 찾아보면 나올걸요. 그 이름을 내가 까먹었는데, 그 지구는 둥글고 그 지구의 둘레는 어느 정도 된다 하고 대충 계산을 해냈어. 어떻게 계산했냐? 각 지방에 뭔가 세워놨을 때 태양의 그림자의 길이와 각도가 어떻게 다르다, 이거 가지고 계산해낸 거야. 바울이 엘리트인데 그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지구는 둥글다 압니다. 그리고 바울이 알고 있는 사실, 신대륙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 그 시대 사람들이니까. 근데 내가 서바나까지 간다고 해서 그걸로 세계복음화 끝! 엔딩? 아니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은 그 시대 사람들도 다 안다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를 빌립한테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에디오피아 비롯해가지고 아프리카 남쪽에 나라들 많아요. 저기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활동했었던 그 바벨론 있잖아. 지금 로마 동쪽에 있거든. 그 바벨론 동쪽으로 가면 인도 있습니다. 사람들 압니다. 왜냐?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까지 갔거든. 그 소문 들었던 사람들이니까 모를 리가 없지. 그 다음에 로마 북쪽으로 가면은 지금의 독일 땅 아니에요. 라인강 북쪽으로 가면 게르만족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의 황제가 바울이 어릴 때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까지 정복해 보려고 군대 보냈는데 완전 망했어요. 그 싸움에서 대패를 했어. 그래서 게르만족을 정복을 못하고 라인강을 못 넘어갔다는 사실을 로마 사정에 정통한 바울이 몰랐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 서쪽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바다니까 동쪽, 남쪽, 북쪽에 전부 나라들이 많이 있고 민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대세계복음화 끝내겠다라고 바울은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그 학원복음화 렘넌트 데이 메시지를 하시면서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했다라고만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나간 팀들이 있어. 그래서 바울은 자기 당대 세계복음화 끝내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그건 바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바울 당시의 상식과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 지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여기서 서바나라는 얘기를 했겠냐? 이거예요. 내 인생 동안에는 내가 갈 수 있는 땅끝은 어디겠냐? 이걸 찾아낸 거야. 여러분에게 제가 나누고 싶은 포럼입니다.
이거 찾아보자. 이번 주에 여러분, 나의 땅끝은 어딜까?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세계복음화 되어가지고 주님 재림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너무 좋겠죠. 진짜 좋겠죠.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날과 시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아무도 모르거든요. 언제가 세계복음화의 날이고 언제가 재림주로 오실 날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을 성공시키면서 언약의 여정을 갈 뿐입니다. 하루하루 전도운동 할 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땅끝.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된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걸 두고 나는 내 인생 동안에는 얼마만큼 땅끝으로 갈 것이냐, 내가 살릴 수 있는 나의 땅끝은 어디냐, 이걸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요즘 여행 프로그램 많이 나오는 거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기안84가 그래가지고 뭐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인가 뭐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그 오늘 아침에 짤방으로 봤거든. 오늘 아침에 그래가지고 막 마지막 막 한번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하면서 막 셀카 찍어가지고 막 했다는데, 저는 기안84에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그 장면을 좀 찡하더라고요. 84 화이팅 뭐 하면서 하는데, 그래가지고 4살 동생이지 이 친구가. 아무튼 막 이런 친구들 쫙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바니보트라고 저기 여행한 다음에 노홍철하고 뭐 이래가지고 좋아. 그래서 땅끝을 많이 보여주니까 저는 되게 좋더라고. 실제로 뭐 땅끝이 있습니까? 지구가 둥근데.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 아직도 세계엔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가 뭔지 어렴풋하게는 들어봤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지,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 못 들어본 사람은 한국에도 많습니다. 옆에 일본만 가도요, 교회에 있는 마을이 별로 없어요. 교회가 일본 전국에 8,000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 80% 이상이 목사님이 70대 이상, 젊은 목사님이 없어. 목사님 돌아가시면은 교회가 목회자가 없어서 문 닫는 데가 부지기수라. 꽉 찼어요. 일본만 해도요. 교회도 없을 뿐더러 있어도 거의 이제 다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중국이 얼마나 큽니까? 인도가 얼마나 큽니까? 전 세계 곳곳에 지금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237나라 5,000개 종족들이 있는데,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찾아내자. 이걸 이번 방학 동안에 찾아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 질문하면서 영적 상태, 영적 그릇, 영적 성취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목표를 어디로 잡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나의 땅끝으로 파고 들어가서 잡아내라. 아시겠습니까?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전의 시간표를 주시거든요. 땅끝으로 세계복음화로 마게도냐로 갈 수 있는 도전의 시간표 주실 거거든요. 그때까지 오늘을 누리면서 승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도전에 나를 두고 25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처를 찾으세요. 25의 응답 받을 것을 두고 기도 시간을 여러분이 세팅해 보세요. 가장 행복하게 기도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꿈을 꾸세요.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충만하게 넘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을 복음 엘리트로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랩넌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속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 신분과 권세 가지고 여정을 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누리며 가게 하옵시며 도전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25의 응답 가지고 도전하려 하오니 이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행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땅끝이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두고 하나님과 행복한 기도로 하는 세계 여행을 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